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이어서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의 지금까지 아버님이 밝혀주신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어머님을 중심 삼은 성리시대에 있어서의 신령과 진리는 어떤 입장에 이해되어져야 하는 내용들인가 하는 문제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 3가지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실패를 함으로,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정은 아담 가정을 대신하고 또 노아 가정을 대신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담 가정을 대신하는 소생, 제물, 비둘기 양, 암소, 장성 단계를 또 상징하는 노아 가정에 대한 양의 제물과 또 완성 입장에 있어서의 아브라함 가정을 대신하는 암소로서 3가지 제물을 드리는 자리에 실수를 해서 가중된 탕감 조건에 의해서 보다 더 큰 탕감 조건을 세우며 적은 가치의 하늘이 지시하는 데 대한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가중된 탕감 조건은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에 대한 내용하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다시 또 세워야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100살에 난 아들을 하늘 앞에 바치는 노정을 아브라함이 걸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게 이제 새로운 섭리를 위한 3일 사탄 분립 노정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그 마음 세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말 귀하게 100살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 아들인데 자기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항의의 마음도 들어갈 수 있고 반항의 마음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또 마음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흘 길을 가도록 하시면서 또 설사 그런 마음이 또 일어났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앞에 드리는 그런 노정이 3일 노정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아들을 데려가다가 밤이 되면 내일 날이 새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 또 날이 새면 또 밝은 빛에 하나님의 얼굴을 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냐 다시 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길로 살피시는 하나님 비둘기 쪼개지 않은 조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벌을 내리시고 이런 참 책임을 다시 주셨는데 이걸 또 어긴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마음에 또다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또 올라가면서 이제 이삭이 본인이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아버지 제사 지낼 수 있는 준비물은 불하고 나무는 다 준비됐는데 제 물건 어디 있습니까? 이러물 때 참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마음속으로는 너를 하늘 앞에 바쳐야 된다 하는 마음이지만 아들아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올라가야 했던 아브라함이죠. 그러니 자기가 죽어도 몇 번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3일 기간의 노정을 걸어갔다. 참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하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그 이삭이 반항하지 아니하고 정말 절대 순종하는 그 모습에 사탄이가 분별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비둘기 양 암소도 보면 정말 그 특별한 동물들이에요.
그 비둘기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부부의 검설이 좋다 그런 대표적인 그런 절대 순종, 양도 절대 복종, 죽을 때 뭐 주인 앞에 항해한다든지 그런 입장이 아니고, 암소도 죽을 줄 알면서도 매하고는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뼈까지도 다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입장. 그런 동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동물을 보면서도 우리의 신앙적 자세가 어떤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래서 그 이삭이 순종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수양을 잡아서 하늘 앞에 번제로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드린 그 내용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실수했던 비둘기양 암소의 세 가지 제물을 대신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삭을 대신한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성공을 하게 됐고, 또 그 자리에서 이삭이 아버지를 도와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지만 그 옆에 이삭이 함께 도와서 했다고 하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내용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이고, 또 심정적으로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일치해야 돼.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들의 마음이나 완전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적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실수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똑같은 한 몸으로 보는 이삭이 실제로 새로운 인물이고,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조건을 세웠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면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에 있어서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된다. 원리적인 공식이죠. 이 공식도 하늘이 참부모님이 찾아낸 원칙이에요. 어디든 이걸 적용하면 원리고 공식일 때는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섭리나 2차 섭리나 3차 섭리나 모세의 노정을 보면 참 복잡하잖아요. 민족적인 노정이고, 그런데 그 긴 스토리 가운데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정확하게 그 섭리가 맞아지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러한 원칙을 찾으신 아버님의 참 정성과 아버님이 하늘의 심정을 체휼하시면서 마음을 읽으셔서 찾아낸 신령한 내용이고, 그것을 인간의 말로 언어로 표현해서 표현한 원리가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아버님의 입장에서의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 있어서의 또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담을 대신한 입장에 있어서의 신령과 진리의 입장에 스스로 찾아야 하는 길 노정을 가는 입장도 있고, 이런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아담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와를 중심 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담과 해와 남자 여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주체적인 입장은 남자 아담이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복귀 섭리의 역할 원리를 완성시켜야 할 입장에 있어서는 아담 아버님이 후 아담으로 오는 재림주님이 그런 입장에 세워지게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아담을 중심 삼은 신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전체 흐름을 우리는 이해해왔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신령과 진리라고 그러고 어머님이 독생녀라고 그러고 어머님이 중심이 되니까 이게 거부감이 생겼어. 그 마음속에. 그래, 이게 거부감을 누가 갖느냐, 왜 갖느냐. 아버님이 미국에서 그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이제 진행자가 아버님께 물어봤어요. 아버님, 당신은 재림주입니까? 메시아, 재림주입니까? 이래 이제 물었을 때, 그때 그럼 너는 세례요한이냐, 엘리야냐,
내가 엘리야를 하면 너는 믿고 그렇게 하겠냐? 그런 이야기. 묻는 사람은 엘리야냐? 엘리야 아니면 엘리야다가 아니고 세례요한이가 아니라 한다면 해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 내용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식구들이 어머님이 독생녀다 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나 이렇게 생각할 자격도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도 못 되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심정적 바탕도 못 되고 그런 입장이에요. 독생녀는 누가 알아봐요? 독생자는 하나님이 알아보는 거고 독생녀는 누가 알아보겠어요? 독생자가 알아보지. 독생자가 알아보지 독생녀는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 게 아니야. 예수님 때 있어서도 독생녀 대상을 누가 알아봤냐? 예수님이 알아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동생을 소개해서 자기와 축복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라고 엄마에게 그렇게 마리아에게 그렇게 부탁해도 못 들어요. 그러니 참 부모님도 독생자라고 한다면 독생녀는 후 아담이 알아보는 거다. 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사람을 만드는데 그걸 여자라. 그래서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여자라 이렇게 짓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 그런 의미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식구들이 또는 어떤 지도자가 독생녀를 갖고 맞다 틀렸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암흑은 갖추고 있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 참 교회 더더구나 특히 더 오래됐다고 하는 식구들이 더 자기가 뭐인 것처럼 독생녀가 틀렸다 뭐다 그런 이야기. 틀렸다 한다면 뭐 때문에 왜 틀렸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뭐 때문에 아니다 할 수 있는지 왜 아니다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론이 있어야지. 설명이 있어야지. 할 수 있나? 아버님에 대해서도 참부모님 왜 메시아고 독생녀냐 한번 설명해 보라면 할 수 있나?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독생녀다 그것과 판단을 할 수 있냐 이런 면에 있어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위치가 그런 면에 있어서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100% 이해했다. 아버지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3일 동안 생각하며 모리아 산까지 와서 자기의 아들을 100살에 얻은 아들을 묶어서 하늘 앞에 올려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는 하늘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게 똑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니 절대 반응하는 못하지. 이런 입장이 되니 노아하고 함하고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이런 입장에서 가인 아벨의 분립성리 있어서 중심인물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심정적으로 일치냐 하는 문제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는 모델이 이삭이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복귀성리에서 아벨적 입장에 놓여져 있다 한다면은 그 이름을 받기가 그렇게 쉬운 이름이 아니다. 아벨이라 하면 중심인물 아버지하고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아벨이라 할 수가 없다. 똑같이 사탄이지. 가인이지. 그런 마음이 되지 못하면 함하고 똑같은 마음이지. 함은 스스로를 타락한 후손인 부끄러움을 스스로 자정해서 사탄의 후손임을 자정한 인물이 함이단 말이야. 그래 함은 아벨이 될 자격이 없지. 그래 중심 인물로서 설 수 없지. 그래서 그거는 노아를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때는 성공했지만은 아벨이 아버지의 심정하고 하나 되는 데는 실패했다. 이러면 참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되죠. 그러니 우리가 섭리 앞에 기독교 앞에 통일교회가 아벨이다 한다면 아벨의 가치를 아벨의 행사를 해야 되고 또 축복 가정이
참 가정이 아벨이고 우리는 축복 가정은 가인이다. 그럼 아벨과 가인의 관계가 그런 면이 있어서 세워지는 조건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입장으로 간다면 아벨하고 가인이 똑같아야 되죠. 가인이 아벨을 사랑해서 그 아벨을 통해서 같이 살자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면.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말씀 속에 내가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 믿음의 자녀 관계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믿음의 자녀를 천사장 입장에서 새 믿음의 자녀를 세우고 축복받는데 그 믿음의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내 자식보다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가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벨 입장에 있는 축복 믿음의 부모의 아들 딸들을 천사장이 아담을 사랑하듯이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저 아저씨하고 같이 살자, 아버지 앞에 같이 살자 하는 증거를 받아야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우리가 그 전도사 할 때는 울산에서 보니까 울산의 그때 교육장 가정이 70의 가정인데 자녀들 축복 가정 자녀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남자들 우리 지금 37 가정인데 그 사람하고 우리 이제 총각으로 전도사를 거기 있었는데 그 애기들을 얼마나 잘 거뒀는지 인사이동에 나가고 이제 서울 올라가게 됐어. 그러니까 이 집에 그 축복 딸이 막 우는 거에 같이 가자고 같이 안 간다고 뭐 그러니까 야 그걸 보고 참 눈물을 흘렸는데 축복 2세가 같이 살자고 가인형에 있는 식구를 같이 데려가 살자고 그렇게 우는 때를 쓰며 우는 모습이 저게 참 부모님의 가정의 자녀들하고 우리 축복 가정들이 저런 관계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구나. 아버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거든. 그런 삶이 그게 가인 아벨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가인이 아벨을 사랑해서 아벨이 떨어져서는 못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예요. 가인 아벨은 둘이 아니잖아요. 아담을 쪼갠 선한 마음하고 악한 마음이 가인 아벨이라는 두 사람으로 외적으로 보인 것이지 가치적으로는 가인 아벨은 아담 하나야. 그러니 가인 아벨이 서로 하나 되어서 똑같이 사랑해서 함께 살자 하는 게 나쁜 그게 뭐 엉뚱한 소리는 아니지 이론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가인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 불교에서 말하면 일체 유심조 또 모든 것은 다 하나다. 그래 일심이고 일심일체 이런 불교의 이야기거든. 모든 만물은 다 자기와 하나와 같다, 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상을 가르치는 기본적인 사상이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다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되어 나온 특별한 성품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옆에 돌아가면 전부 다 하나로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그런 큰 마음, 그런 대성적 차원이라 그래요. 그런 입장에서 너와 나는 하나다. 원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체 기들을 세운 데 있어서 이삭을 중심 삼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스마엘이 가인이고 이삭이 아벨이 되고 가인 아벨의 실체 노정을 걸어갈 것인데 이제 이삭이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가인 아벨이 이제 나오죠. 그게 누구냐? 에서와 야곱이다. 그래서 이삭의 부인이 누구였다 했죠? 리브가 어젯밤에 리브가가 참 하늘 앞에 감동된 사람이고 또 하늘 앞에 불륜 받을 때 절대 순종하고 예하고 나선 사람이죠. 기도하고 탁 갔는데 딱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동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또
그 안타깝게 된 이삭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그러니 이삭이 빨리 돌아가서 이삭과 그 가정에 결혼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래서 그 종은 하룻밤 자고는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바로 이렇게 나섰던 인물이 이삭의 부인이에요. 리브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리브가가 아기를 낳았어요. 가인 아벨이 이제 상둥이를 낳잖아요. 그죠? 네. 아브라함을 중심하고 똑같은 섭리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실수한 아브라함, 실수하지 않은 입장으로 연장된 섭리가 연장되지 않은 입장으로 세우기 위한 섭리가 이삭 번제였다. 원리에 정리하죠. 그 다음에 이삭 죽이려 한 충성,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충성이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죽이려 한 것과 같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 사탄이가 분립이 되고 아브라함, 이삭 뜻으로 볼 때, 심정적으로 볼 때 똑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뜻으로 볼 때 일체다. 그 다음에 뜻이,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뜻이 이삭에게 연장되었으나 연장되지 않은 입장이 왜? 일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징 헌재에 실패하지도 않은 입장으로 복귀되었던 인물이 이삭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상징 헌재 실수로 인하여 침범한 사탄을 분립하여 그 실수 이전의 입장으로 탕감복귀해 가지고 그 입장에서 자기의 섭리적인 사명을 이삭에게 넘겨줄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삭으로서는 그가 뜻 앞에 순종 굴복함으로써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늘의 사명을 이어받아 다음에 상징 헌재를 드리기 위한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중심 인물로 이삭이 확정이 되고, 다음에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옆에서 뭔가 부당부당 소리가 나대. 부스럭 소리가 나대. 가보니까 수양이 등굴에 걸려가고 있어. 하늘이 준비한 거지. 그래서 그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족구물은 수양이요. 그걸 족구물의 주인은, 드리는 중심 인물은 이삭이었다. 그러니 여기 여러 가지 그림이 도표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실체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가인 아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일 저쪽부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담을 쪼개는 입장. 왜 아담을 쪼개야 돼? 중간 입장에서는 선과 악, 선품도 갖고 있고 악성품도 갖고 있는 비원리적인 존재예요. 그러니 원리적인 존재를 쪼개야 하나님의 원리적인 존재를 상대할 수 있거든. 비원리적인 것은 안 하고 원리적인 존재를 상대할 수 있거든. 그래 아담을 쪼개서 반은 악한 것이니까 하나님 터치 안 하고 선한 것만 하나님이 터치하는 거예요. 이게 아벨이다. 그래서 아벨을 하나님의 입장에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아담 가정에 실수했기 때문에 그 아담 가정을 대신에 세워졌던 인물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셈함이에요. 셈함. 그 다음에 아담에는 가인 아벨이고 노아에서는 셈함. 그 모양을 갖춘 것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죠. 이렇게 됐다.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가인 입장, 이삭이 아벨 입장이에요. 이렇게 세워질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실수함으로 이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삭 이쪽 왼쪽에 이삭은 바로 아담하고 똑같은 입장에 에서와 야곱이 세워지게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입장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이삭하고 에서와 야곱은 아담, 노아 이것을 대신 찾아 세우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의 내용이에요. 그래 실체 기대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사랑해야 된다. 왜? 천사가 아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단 말이야. 타락시켰다. 그래 그 마음을 돌려놔야 돼. 바꿔야 돼. 그래야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없다 하는 조건을 세워야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거든.
그러니 그런 실체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체 내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본성만 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럴 때 나를 직접적으로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악습품이 있으면 못 들어오신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 내 자신을 마음과 몸이 가인아벨을 한다.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들어오실 수 있고, 그건 일부분이야. 그 다음에는 부부가 완전히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뜻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 신인이 삼위일체.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 그게 완전한 완성이에요. 인간의 완성. 이런 면에 있어서 가인 아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에서는 사탄이 침범한 첫 번째 상징 헌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사탄을 분립한 이삭 헌재의 상징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왜 야곱은 동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누가 먼저 형님이 되고 동생이 될 거냐는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형님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마음으로 여기를 나타나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미워했나 하는 입장은 아니겠죠. 원리적인 입장에 있어서의 야곱은 아벨 입장에 세워진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가인 아벨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 야곱이가 아마 보통 뭐 상둥이가 태어날 때는 먼저 큰애가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 또 조금 한 1분이나 있다가 또 나오고 그런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은 그 형님 에서가 나올 때 발 뒤꿈치를 딱 잡고 따라 나왔대. 성서에 보면 태어날 때 뭔가 좀 특별한 성격이 있는 애기가 어떻게 그 붙잡고 나온다는 생각하겠네, 그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형님 에서의 발 뒤꿈치를 딱 붙들고 나왔다,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나온 에서가 형님이고 야곱이 동생이다. 그리고 여기 에서와 야곱이 상동이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형제간에서는 형님 동생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 가인 아벨 요거는 아담을 바로 쪼갠 입장이기 때문에 동등한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는 형님은 먼저 나서 몇 년에는 나이가 차이가 있고 동생은 뒤에 나고 이런 조건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동생을, 형님이 동생을 하나님처럼 그래 사랑하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다. 노아 때는, 아담 때는 노아 때가 그렇게 됐거든. 형제 차이가, 나이 차이가 많은 형제라. 근데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세 번째는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 아벨 관계도 형님 동생이 형님 되고 형님이 동생 되는 거로 주관성 복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배려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이걸 말씀을 정리하면 이걸 보니까, 야, 하나님이 참 인간을 사랑하시구나 하는 걸 알아. 그 사다리를 만들 때 이 사다리가 청개가 이 사이가 이 높으면은 어른들은 뭐 그 높이만큼 올라가는데 이것도 너무 높으면 이게 막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쉽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도 이걸 총총하게 적은 간격으로 만들어. 그러면 올라가기가 쉬운 거야. 그런데 너무 또 총총해 놓으면 어른들은 덤성덤성 뛰어넘고 가자는 거죠. 그런데 애기들은 그거 하나 잡고 올라가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 가정에서, 노아 가정에서 이미 그걸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는 가인 아벨의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는 상둥이를 예배하셨다. 그래서 그 상둥이가 시간 초로해서 몇 초 사이 아니면 1, 2분 사이지.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온.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상둥이 중에도 형님은 완전히 형님이고 동생은 주관받아. 형님이라 이름을 지어놓으면 형님이 동생을 주관해. 그죠? 그러니 아기가 먼저 태어난 형님이 형님이야. 동생을 주관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형님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님 되는 일이 나이 차이가 많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 쌍둥이로 하나님이 섭리를 했다. 이건 참 우리 인간들을 정말 사랑해서 복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나고. 근데 에서는 아주 신체적으로도 남성답고 건장하고 남성적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아주 여성적이고 내성적이고 또 집안에서 놀고, 에서는 사냥하러 다니고 이거 밖으로 노는 거 좋아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그런 입장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사건에 그 이야기를, 에서와 야곱 이야기 전체 하면 이거 1시간도 2시간도 걸려. 그래서 그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 부분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느 날 에서는 이제 사냥을 하고 갔다 왔단 말이야.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몹시 이제 지쳐서 배가 고파. 그런데 야곱이가 어머니와 함께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 우리말로 하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와서는 딱 보니까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 더 막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야, 팥죽 한 그릇 주라 이래. 그런데 야곱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나보고 형님이라 해라. 형님이라 하면 팥죽 주겠다 이래.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형님 동생 차이가 나이가 몇 살 되면 그런 뭐 꼴대기 맞을 일 아니야. 말도 못하지. 농담도 못할 처지아니에요. 그죠? 상둥이니까 농담 삼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에서가 동생이 그러니까 농담 삼으로 받아들인 거겠지. 나 지금 심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형님이 뭐가 대수냐. 야, 네가 형님 해라. 이러고 그 팥죽을 받아 먹은 거야. 그러니 형님을 팔아라 하는 말을 조건적으로 야곱에게 한 거지. 나보고 형님 해라. 팥죽 줄게. 그러니 나 팥죽 그래도 네 형님 해라. 흥정이 된 거야. 이래서 야곱이가 에서로부터 장자 명분 형님의 자리를 팥죽을 주고 샀다.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있어서는 그 장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아주 경허리 대수롭지 않게 에서는 여겼다. 야곱은 그 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팥죽을 주고 뺏어 샀다. 이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따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실 때 눈에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삭이, 야야 에서야,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 오늘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장자 축복을 해주겠다. 이러니까 이제 에서는 막 신이 나가지고 산에 사냥하러 나간 거야. 그때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 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 리브가가 그러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엄마는 그러면 그 에서에게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그게 원칙으로. 그런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이 엄마는 누굴 불렀냐? 야곱이를 불렀어요. 야곱. 야, 야곱아. 아버지가 지금 장자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야곱은 소심하니까 그건 못한다. 그거 하다가 오히려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오히려 저주받으면 그건 안 한 것보다 더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너 지금 가가지고 저 어린 양새끼 한 마리 잡아오너라. 이렇게 양새끼를 이제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와서는 엄마가 신랑이 좋아하는 양고기 요리를 만들어 갖고는, 그래갖고는 이제 아버지 앞에 그 들고 갈 때 어떻게 준비를 시켰냐. 이 엄마가 예서는 털이 많이 온 몸에만 털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목도 굵고, 그런 남자답게 생겼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목소리도 다르니까 너 형님 목소리 같이 좀 내라 이래. 그 다음에는 에서가 입는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이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는 염소 가죽을 가지고 몸에다 둘러서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고 너 아무렇게도 소리가 목소리가 좀 다르고 하니까 틀림없이 확인해 보려고 어디 만져보자 이럴 거다. 그러니 어디 만져보자, 목을 만져보려고 하는 목을
염소 가죽을 두르고, 팔을 만져보자 팔에다가 염소 가죽을 두르고, 이래 만져보자 할 때 그래라. 이래 시켜 가지고는 이제 어머니가 그래 시켜 갖고는 야곱이가 상을 들고 아버지 하고 애서 흉내를 좀 내서 목소리. 얘가 지금 아버님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이거 잡숫고 축복해 주세요. 이러니까 에서가 깜짝 놀래. 이삭이 벌써 왔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셔서 빨리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너 목소리가 아무것도 좀 이상하다. 어디 보자. 내가 만져보겠다. 에서라 하는 놈이 야곱 목소리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만져보자. 그래 만져보자 하니까 이게 목을 들어보니까 만져보니까 그래 목소리 조금 이상하지만 만져보니까 틀림없네. 그래 어디 가져왔나? 이렇게 큰 잡숫거나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줬단 말이야. 몽땅 축복해 준 거지. 이래가지고는 축복을 받고 이제 상 들고 나오는데 이제 에서가 들어온 거야. 사냥해갖고 와가지고 참 막 휘바람을 불면서 막 맛있게 요리를 했겠지. 이래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상을 들고 또 아버지 이제 맛있는 음식 해왔습니다. 축복해 주시오 하니까 깜짝 놀란 이삭이 뭔 소리야? 조금 전에 너 축복 받았지 않냐? 이래. 이러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장남 이제 와서 이러는데 무슨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아니야 내가 해줬어.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버지 조금 남은 거 없어요? 조금이라도 해주세요. 없다. 너는 동생을 섬기라. 이러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정말로 화가 나요. 동생이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 그 소리를 엄마가 이제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야곱아 형님이 너 죽이려고 에서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아들을 잃을 수 있겠냐. 그러니 너 지금 나 시켜서 도망가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외삼촌이 누구예요? 라반이 아니에요? 그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뒷문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래 에서는 막 죽이려고 지금 찾는데 뭐 야곱이 있나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됐어. 이래가지고 야곱이가 이제 도망을 가다가 탁 해가 져서 이제 누워 자는 게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그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니까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면 여기에 단을 쌓고 하늘을 모시는 그 터전을 마르겠다고 그래 약속을 하잖아요. 베델이라 그래. 베델의 하나님. 이래가지고는 이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냥 가는데 보니까 들을 가는데 지쳐 있어. 그럴 때 라헬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딸이 양을 먹이는 그건 좀 활달했던 거예요. 생기기도 잘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를 만나가지고 이제 야곱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고 어머니 이렇고 외삼촌 집으로 지금 피난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나 그 집 딸이라고. 이래가지고 만났어. 그래갖고는 이제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 거야. 그냥 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외삼촌 집에 재산도 많이 없어. 양은 그 라헬이 혼자서 먹이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냥 혼자 그냥 뭐 놀고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해. 이 야곱이가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부자가 되니까 막 재산이 불어나. 이러니까 이제 외삼촌이 그냥 공으로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야 너 그냥 공으로 내가 일을 시킬 수 없잖아. 그럼 뭐 해주면 좋겠냐. 이러니까 저 라헬 저 딸을 내가 좋아하니까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저 딸을 나한테 부인으로 주시오. 그랬다. 그럼 좋다. 그래 7년이 돼. 그래가지고 7년이 돼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낮에 또 하고 저녁에 이제 첫날 밤 지내려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딱 들어와 있다. 언니가. 이러니까 외삼촌을 불러가. 외삼촌. 나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왜 레아가 와 있느냐고. 이러니까 외삼촌이 뭐라냐. 야 우리나라 풍습에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 내가 꼭 라헬을 좋아하거든. 앞으로 7년 더 종살이 해라. 무슴살이 해라. 이러니까 야곱이가 라헬을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나 오늘 당장 결혼시켜주고 그렇게 살자 이래 돼.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식을 다시 해서 이제 부인이 둘이 생긴 라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거야. 일주일 동안 이제 7년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예?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라헬을 맞이하지 못하고 이제 그 조건이 7년 더 걸려서 14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 14년 동안 사니까 야곱이가 그 집이를 도와주니까 정말 막 재산이 불어 큰 부자가 됐어요. 이래 됐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야곱이가 외삼촌이 처음에 내 집에 왔을 때는 이 참 재산이 좋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불어났는데 나는 가정도 만들어야 되고 자식도 또 낳아야 되고 그다음 자식도 몇 명 생겼지. 그럼 그 다음에는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 외삼촌이가 야곱한테 약속을 해놨다가 많이 자꾸 막 번복을 하고 안 지켜.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외삼촌 집에 양이나 염소나 모든 짐승들이 있는데 검은색이든지 흰색이든지 단색으로 된 거는 외삼촌하고 얼룩얼룩한 것이 나오거들랑 점박이가 나오거들랑 나을 것으로 해주시오. 그래야 만약에 나중에 재산을 이렇게 딱 분열을 해봐도 내가 외삼촌 거 안 훔쳤다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그렇게 하자. 그래 외삼촌의 그 소리 들어보니까 막 휘바람이 나오는 게 왜냐면은 얼룩얼룩한 새끼는 한 마리 10마리 중에 한 마리 날똥말똥한 거야. 그러니까 7년에 100년을 살아도 저놈은 뭐 얼마 못 된다. 그래갖고는 좋다고 그래 하자고 약속을 딱 해. 그래 참 이 멍청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는 거야. 어떻게 하냐니까. 야 야곱아 너그러게 살다가는 재산이 안 불어나니까 짐승들이 새끼를 뵐 때쯤 되거들랑 버드나무 이제 그걸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훑으면 그 껍질을 벗기면 보하게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잎사귀는 물에 띄우고 그 나무를 옆에다 샘에다 꽂아 놓으면은 거기 와서 물을 먹는 놈은 전부 다 새끼를 얼룩얼룩한 거 낳을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며 보면서 이게 이제 발정에 새끼 가질 때쯤 되면은 뭐 끌고 와서 그렇게 먹이고 좀 비실비실한 거는 뭐 그냥 놔둬버리고 이래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7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니까 외삼촌 재산만큼 불어난 거야. 야곱의 재산이. 이래 되니까 이제 그 사촌들이 뭔 소리가 나오냐니까 아버지 저 우리 재산 저 야곱이 다 뺏어간다. 이래 돼. 이 소리들이 더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그래. 돌아간다 하면 틀림없이 라반이 안 보내줄 것 같아. 그래갖고는 야반도주 하듯이 가족들 데리고 다 도망가. 이래서 이제 나오는데 이 라헬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드라빔 점하는 데서는 드라빔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훔쳐 나온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다 뭐 가는 건 좋았는데 자기가 아끼는 그 은술잔하고 그 드라빔 그게 없어졌거든. 그러니 아이는 뭐 도둑놈아 내가 가는 건 좋은데 왜 내 이 귀한 보물을 훔쳐갔냐. 그래 야곱이는 모르지. 나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럼 우리 다 조사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는 말이지 온 짐을 다 뒤져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라헬이 깨를 부렸어. 자기가 타고 있는 말 안장 밑에다 딱 숨겨놔놓고는 말을 딱 타고 앉아서 아버지가 온대. 아버지 죄송해요. 나 지금 달거리 하는데 못 내려가요. 이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억지로 내려오라 소리도 못하고 그래 그러냐 조심해라고. 뭐 그렇지나.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오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렸다 그래. 우상. 이래가지고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제 나오는데 큰 이제 부자가 된 거지. 그러니 먼저 라반을 잘 살게, 야곱이가 하나님 잘 살게 복을 주나 놓고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가 재산을 모은 그 외삼촌을 통해서 이래서 이제 재산을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니까 소문이 에서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돌아가니까 이 에서는 화가 그때까지도 안 풀렸어. 이 야곱이를 죽인다고 400명의 종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야곱이가 고향으로 가는데 이거 형님이 죽이러 나온다니까 이게 걱정이 돼. 죽을 일이지. 이래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 꾀를 썼어요. 이 떼를 두 떼로 나눴어. 만약에 형님이 요쪽을 치면은 자기는 요쪽을 도망가고
그러니 앞에 다 종들을 세워갖고 이 짐승들 끌고 가고 맨 뒤에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라헬로부터 난 아들 이제 둘이야. 요셉하고 베냐민이. 그 이제 잘 좋아하는 부인하고 아들은 맨 뒤에 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종들하고 다 시켜가고 오면서 항상 이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짐승들 중에 제일 좋은 짐승들을 골라가지고 형님한테 선물을 맺는 선물. 그래서 선물을 한 걸음 이래 해서 보내면서 종을 하나 붙여서 보내면서 만약에 형님하고 만나거들랑 저게 뭐냐 묻거들랑 우리 종 주인이 야곱이 형님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라. 이래가지고 이걸 한때 두 때 막 여러 때를 보냈단 말이야. 이러니까 처음에는 에서가 이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인데 요놈 하나 받고 이러니까 마음이 조금씩 이제 누그러진 거야. 이거 나중에는 이 야곱이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야. 아이고 내 동생이 객지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오는데 어딨냐고 내가 만나보고 싶다. 이러니까 종이 그 소리를 듣고는 급히 이제 야곱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만나기 전에 그렇게 딱 해놔놓고 지난주 보낼 때 마지막에 그 강의에 이제 있어. 그게 무슨 강의예요? 야곱 강의. 거기서 이제 지나 올라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야. 사람이야. 천사가 아니야. 천사가 나타나. 밤새도록 실험을.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갖고 한도비를 쳐서 그래갖고 뭐 다리를 질질 끌면서 딱 붙들고 안 놔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실험을 했는데 이 천사가 나중에는 천사가 그 당시에 천사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직접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날 수가 없으니 천사가 하나님 대신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천사를 이긴 사람. 밤새도록 실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제 나라 안 놔주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하고 가라. 그러니까 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그래. 이제부터는 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가 이겼다. 그러니 이긴 자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승리라. 빅토리. 그러니 그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을 이겼다.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타락한 인간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이래가지고 천사를 굴복시키고 라반이로부터 재산을 복귀해가지고 자녀들과 종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고향으로 가는데 형님의 마음이 그 선물을 받고 누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는 야곱이가 맨 뒤에 있다가 벼락같이 앞으로 가고는 무릎을 꿇고 7번 절을 하면서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반드시 반갑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예수가 내려와갖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했다. 화해를 했다.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 이삭 가정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그걸 이제 하나씩 하는데 이거는 원리적으로 우리가 원리를 배워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정과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면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어머님의 입장에 있어서의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여기서 아버님 입장에 있어서 아담 입장에 있어서의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인 아벨로 분립된 에서와 야곱이가 가인한테 안 맞아 죽고 아담 가정에서는 아벨이 가인한테 맞아 죽었고 노아 가정에 있어서는 출발도 못 해보고 실패를 했고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이제 이삭에 있어서 에서와 야곱 이게 가인 아벨 형인데 야곱이는 어떻게 하더라도 안 맞아 죽게 돼. 그러니 이 야곱이가 지혜로서 전체적인 물질을 다 없애더라도 그 형님 에서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목적이야. 안 맞아줘야 돼. 그러면 에서가 사랑을 야곱을 한 거야. 야곱이가 에서를 사랑하도록 만든 거야. 야곱이가 에서를 사랑하도록 만들었잖아.
21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모았던 그 재산을 전체를 다 주더라도, 형님한테 주더라도 형님이 나를 안 죽여야 된다.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야곱이는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물질을 전부 에사에게 주는 대신으로 그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형님한테 선물을 보냈더니 그 선물을 받고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풀어졌다. 그럼 천사가 아담 해와를 타락시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시기 질투.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창조받은 인간의 모습을 한 종이지만 그런데 내가 먼저 지원받았는데 나중 지원받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고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된다. 나는 짝도 없고 여기에 화가 나갖고 해와를 유혹을 시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님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담이 천사를 더 사랑을 했으면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면서 천사 쳐다도 보지 않았고 해와하고만 놀았잖아요. 그러니 이 아담이 천사 종의 마음을 이해하고 천사를 사랑하더니 아니면 천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뭘 했더라더니 이랬으면 달랐을 텐데 돌아도 안 봤단 말이야. 그러니 거기에 섭섭한 마음이 쌓여서 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면 나는 종이니까 이왕 종이니까 하나님 아들 나 사랑해야 되지 않소. 이게 이제 사탄이가 하늘 앞에 항의하는 소리죠. 나는 설사 죽더라도 내가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나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대상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일시적이라 하면 하나님도 일시적인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안 돼요? 사랑해야 돼. 그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았잖아. 그러니 아담만 사랑하고. 그래 아담이 하나님 대신 아담이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 그런 거 맞다. 이랬다 하잖아요. 그죠? 이러니 야곱이 아벨이 가인한테 안 맞아 죽도록 만약에 야곱처럼 했다 그랬으면 가인이 안 죽였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저는 아주 조그만한 게 막 푼대기 같은 게 가인은 어른이잖아요. 나이 차가 많다 그러거든. 그런데 그거 안 받았다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요놈이 쪼까하는 게 왜 자기 하나님의 받아서 이게 우쭐대고 이게 그만하고 막 이게 미워 죽겠다. 그러니까 잡아 죽여버린 거지. 그러니 야곱이가 어떻게 하든지 안 맞아 주게 돼. 이래서 야곱이가 예서를 감동시켜서 사랑하게 만들어서 사랑받은 것이지 예서가 자동적으로 야곱을 사랑한 건 아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 아버님 입장에서 가인 아벨의 공식은 그게 중심이야. 독생자를 복귀하는 승리니까. 당신은 독생자 후 아담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버님 혈통복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 입장, 어머님도 하나님이야. 이제 천일국의 진성도 황제의 황후야. 어머님이 승리의 일선에 서서 세상을 리드할 때 아버님 뒤에 그냥 부인으로 한 일반 여인과 같이 결혼을 그냥 했기 때문에 어머님이다 하면은 나는 할 말도 없어. 왜 아버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뭐 그냥 아버님 돕기만 한 건데 뭐 내 할 이야기가 없는 거 내 이야기 할 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해와를 지은 이야기거리가 있나 없나? 아담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는데 아담을 지었다. 그럼 해와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던 그 원칙을 갖고 해와도 지었다. 그게 갈빗배 이야기예요. 그럼 당신도 해와도 하나님이 그 원칙과 그 정성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실제 부인 대상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해와도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가 있는 존재라.
한 부분이 있어서 아담과 동등한 입장이 있었어야 참부모가 될 사람이. 그러니 그냥 그 따리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까지 형제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머님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십시오. 아버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할머니로서 그저 할머니로서 자식들의 사랑만 받으십시오. 그래, 그 어머님 그거 아니다. 섭리가 아직 마무리가 천일국이 선포가 안 되고 섭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천일국이 세워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참부모가 인류 조상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당신은 당신을 이제 세울 수 있는, 내가 이런 큰 소리 할 수 있는 나도 나 뿌리가 있다 하는 거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어머님이 신령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뿌리와 그 가치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가 에서를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요거는 남자 척 아담을 복귀하는 섭리의 한 부분이지만은 그 섭리를 도와주는 게, 왜 해와가 천사에게 타락하고 천사가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키고 이래서 전체가 타락하게 된 인간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가인 아벨인데, 가인은 천사장 입장에 세워지고 아벨은 하나님 입장에 세워졌는데, 해와가 역할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복귀시켜야 할 사람, 주관권을 잃어버린 걸 다시 복귀시켜야 할,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복귀시켜야 할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거기서 못했다, 그런 이야기지. 그런데 여기서 리브가는 어머니로서 축복을 사탄에게 뺏긴, 장자에게 뺏겨버린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편으로 복귀시키는 섭리의 역할을 하는 거야, 리브가가. 그래서 남편이 팥죽 끓일 때, 그리고서 야곱이가 나보고 형님해라 하는 이야기로부터 그 어머니와 같이 들었거든. 그 다음에는 그 축복을 아버지가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축복을 부인의 리브가가 듣고는 야곱이를 불러서 결정적으로 야곱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결정적인 협조를 누가 했냐? 리브가가, 부인이 한 거지. 리브가가.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축복의 권세를 야곱에게 돌려놓았다. 누가? 리브가가. 이게 해와의 후 해와를 복귀하는 섭리에 결정적으로 나타난 리브가의 실적이라, 심정적으로. 이러니 복귀 섭리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가인 아벨 역사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해와가 해야 했던 일을 복귀하는데, 어머니로서 본래의 입장을 찾아가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아담, 해와처럼, 그 다음에 노아의 부인처럼 악을 돕는 역사밖에 안 돼. 그 영어 속담에도 보면은 선을 행하면 선인데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악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악을 짓는 거다.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선한 생활 하는 거야, 악한 생활 하는 거야? 선하면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할 일, 역할이 있는 거지. 신종적 메시아로서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입장에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럼 어머니로서는 절대적으로 자식을 협조해서 하늘 앞에 설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 역할이야. 리브가의 역할이더라.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이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야곱이는 겁이 많고 내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해. 그러니까 그걸 어머님이 총동지를 해서 어머님이 도와줘서 내가 도와줄게.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몸에 염소 가죽을 두르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목소리도 꾸미게 하고 모든 요령을 어머님이 가르쳐줬어. 지혜롭게.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해와의 사명이지. 이래서 그 아들이 선으로 열매 맺도록 어머님이 역할을 한 거야. 이래서 리브가가 야곱이를 축복받게 했던 사건. 야곱이가 사탄을 굴복시킨 이거는 스스로 남성을 아벨을 복귀하는 입장에 있어서
외삼촌에게 물질이 천사장이 뺏어간 그 물질을 복귀하는 일을 야곱이가 21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합니다. 10번이나 외삼촌이 자기에게 약속했던 걸 속이고 하면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제시한 것이 얼룩얼룩한 걸 내 것으로 해주시오 하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 외삼촌. 그리고 외삼촌이 처음에는 손에 안 나는 줄 알고 약속을 한 거야. 이래서 7년이 지나니까 재산이 또 더 많이 불어나니까 그때 갈라져 나오는 그 외삼촌으로부터 재산을 복귀해가지고 그 다음에 천사장에게 주관받았던 존재가 야복강에서 천사를 실험해서 굴복시키고 그래서 그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그 터전을 가지고 물질을 복귀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자식들을 복귀하고 그 다음에 천사로부터 이스라엘 축복을 받고 실제 에서를 만나는 그때의 지혜롭게 이 모든 물질을 다 준다고 이걸 욕심을 안 부리고 다 주면서 안 맞아 죽어야 되겠다. 그것밖에는 예수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 용서를 하느냐 여기에 신경을 써. 그래서 야곱이가 예수를 마음을 감동시켜서 서로 얼굴 포옹을 하면서 상봉을 했다. 이건 하나 된 거지. 그럼 악한 아담도 선한 아담은 똑같이 선한 사람이 됐다. 왜? 타락성이 벗어진 거야. 에서에게서 조건적으로. 야곱을 사랑하니까. 이래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세워졌다. 그래서 여기에 야복강에서 천사로부터 이스라엘 축복을 받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21년 고난의 노정에서 원수를 사랑하여 승리함으로 에서를 굴복시켰다. 여기에 21년 노정에 원수를 사랑하여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나눠주면서 이제 이럴 때 복이 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뭐 세상에 나눠줄 게 뭐 있겠나. 물질은 그래 참 우리는 그래도 대단하지. 그래도 뭐 아버님의 섭리 행사에 버스 위에 우리가 정말 콩 묻은 돈 다 보태 모아갖고 버스 동원해가지고 아버님 행사에 참석하고 그거는 부자가 1억 2억 내는 거 그건 가치도 그것보다 더 귀한 아버님의 섭리에 정말 이렇게 헌신에 아버님과 마음 일체돼가지고 그런 섭리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천사가 참석한다 할지라도 아버님이 막아줘요. 참석하지 마라. 나는 핏값을 주고 사온 축복까지.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교육시키고 그는 교육을 내가 시키는 천사는 사탄 참석하지 마. 문제가 있고 나를 쳐라. 아버님이 그런 입장에 서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 노정에 있어서 우리가 다 마음속에 새길 내용. 우리의 물질을 우리도 21년 동안 우리가 축복받고 아버님 따라오면서 이 고생해갖고 아파트 하나 마련해놨는데 아파트 팔아가 160가정 하면 축복받는 데 다 썼지 밑까지. 지금도 마음 안 풀렸지. 그래 그때 다 했는데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데 또 뭐 3년 동안이니 뭐니 아이쿠 그러면 맞아 죽어. 그러면 예수한테 맞아 죽는다고. 그래 뭐야 어떻게 하더라도 이 세상이 통일교를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맞아 죽으면 안 돼. 지혜롭게 에서처럼 야곱처럼 야곱이가 에서를 감동시키듯이 우리는 그 밑에 종처럼 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러니 외적으로 내가 종자리에 들어가서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럴 수 있는 인정을 받아야 돼.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노정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자, 그래서 실제 길에 있어서 야곱이 세우는 조건은 천사 주관 조건이고 에서가 세우는 조건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에서가 세우는 조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니까 야곱이를 죽이고 싶어서 400명의 종을 데리고 죽이려고 나왔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으니 하나님과 같이 에서를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그 야곱이를 자기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게 같은 마음이 된 거지. 이것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저렇게 타락성을 벗긴 가인이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게 내가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러니 아버님이 당신의 자식들보다도 가인 자식을 더 사랑해서 그 가인 자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식을 보호하게 하는 그런 섭리길을 가십니다. 가인이 내 자식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복귀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아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은 똑같아진다. 그럼 그 가인이 복귀. 우리의 섭리 노정에 이것이 후 아담을 독생자를 복귀하는 섭리의 부분, 그 다음에 독생녀를 복귀하는 섭리의 부분. 이해가 됩니까? 독생녀를 복귀하는 섭리는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다. 리버가 저하는 것도 가인 아벨 복귀에 있어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그게 뭐냐? 결정적으로 타락했던 해와를 복귀하는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이 어머니 역할을 했다. 이게 사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가인 아벨 야곱과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 실체 기대를 세우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고 그 중심 인물은 이삭이고 이삭은 누구와 일체예요? 아브라함 일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 될까? 야곱은 어떤 입장이에요? 야곱은 아벨 입장. 아벨은 누구야? 아담의 선한 반쪽이야. 선한 아담이야.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똑같은 말이다. 하나다, 하나. 그래서 3대 하나님이 세워져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에서와 야곱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 기대가 세워졌으니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지게 된다. 그럼 메시아가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그 터전 위에. 그럼 메시아는 누구? 저거는 뭐냐? 메시아는 누구? 저건 뭐냐? 저기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면은 아담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잃어버렸던 것을 그걸 찾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자리에 간 거가 갔는데 또 메시아가 뭐냐? 메시아는 우리는 그렇게 가도 그거는 우리 타락한 우리 후손이죠. 타락한 나 아니야. 그럼 타락하기 전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요. 그러려면은 부모가 와야 돼. 부모가 와서 우리를 다시 낳아줘야 된다. 그러면 아담 가정에서 그렇게 됐으면 어떡해? 아담이 성공했다. 그러면 아담이 복귀가 되는 거지. 그럼 아담이 복귀된다는 입장이 되면 거기서 그 가정 내에서 저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루어지면 그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아담 때 똑같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노아 때는 아담하고 다른 인물이고 아브라함 때도 다른 인물이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 아들이 이제 복귀된 터전인 게 새로 아담 와야 그 다음에 후 해와가 복귀되어서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우리 타락한 우리 후손이 그 부모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조건을 세울 수 있다. 우리는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이기 때문에 원래 아담 해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선한 자식이 태어났으면 중생이 필요 없는데 해와가 타락하고 난 사탄의 자식으로 우리는 태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는 부모다. 자, 이런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이 안 죽은 그 나이가 몇 살 때냐? 40대래, 40대. 응?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에서로부터 사랑받을 이때가 40대라는. 그럼 40대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주권을 복귀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그 전에는 40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갖고 40이 될 때까지는 아직도 사탄의 자식이라. 시간 한계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이 가인 아벨의 복귀 이 터전을 엄마 뱃속에서까지 복귀하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없다. 그래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웠지만은 이때는 외적으로 보면은 애굽 왕국이, 사탄은 왕국이 형성되고 여기는 가정적 기대,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가정하고 나라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이 민족적인 기반을 세울 때까지는 메시아를 하나님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했던 그 터전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있어서 못한다. 이게 에서와 야곱 가정의 부인들 이름을 레아, 라헬, 이제 그 부인, 이건 거기 성경책 보면 라헬이 아기를 못 낳거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받으려고 언니 레아는 아기를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아기 하나도 없어. 막 투정을 부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말이야. 언니한테만 아기는 나한테는 아기도 안 낳고. 그런데 사랑 안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거는 내 관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떡하냐. 이러니까 이 라헬이 빌하를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 사랑받으려고. 그러니까 언니도 사랑 안 뺏기려고 자기가 데리고 종을 하나 또 남편에게 주었단 말이야. 이래가 12자식이나. 한 부인이 12자식 낳기가 저리 힘들어. 못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자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부인을 통해서 12자식을 낳았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예수를 만나러 갈 때 선물, 염소가 20마리, 암염소 200마리, 암양 200마리, 소양 20마리, 전나는 약대 30, 새끼, 암소 40, 황소 10마리, 암나귀 3마리. 이게 선물 꾸러미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예수는 앞에서 400명의 종을 데리고 나오고 거기에 종의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 자식, 라헬 자식 이렇게 앞세우고 맨 뒤에 야곱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엎드려서 7번 경배를 하면서 예수를 만났다.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성서 한번 읽어보면 원리를 이해하면서 읽어보면 모르고 원리를 모르고 그냥 이해하는 게 오늘날 일반 기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야 아버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 원리적으로 정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신령과 진리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섭리의 비밀을 아버님이 푸셨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도 어머님의 말씀을 받들어 신령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신한국 가정연합의 섭리를 앞두고 어머님의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리에 참 어머님 독생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섭리적인 배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타락했던 해와의 입장을 복귀하기 위한 섭리적인 중심 인물들의 수고로운 노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시점에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한 가지 한 부분 생활적인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할 귀한 부분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이 한 시간 함께 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정말로 감사드리고 어머님이 세워지기까지 정말 리브가와 그 다음에는 사라 이런 훌륭한 여성들이 믿음의 실체로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신앙노정 틀 속에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왔던 선지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을 저희들이 상속받아 정말 낮은 자리에서 참사랑을 베풀며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실천하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축복 중심 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